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장인물에 대하여서 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3명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정탐꾼, 그리고 600명의 용사입니다. 앞장에 보면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이실직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연히 레위 사람이 살 곳을 찾아 나서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여 한 명의 제사장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의 정탐꾼은 누구냐 하면은 당시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서 5명을 선발해가지고 새 정착지를 찾아보려고 선발된 사람들이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보고하기를 그곳은 살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싸우러 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기 위해 가지고 용사 600명을 선발한 것입니다. 3명의 등장인물, 제사장, 정탐꾼, 600명의 용사들입니다. 본문은 5명의 정탐꾼과 600명의 용사들이 정탐한 장소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5명의 정탐꾼이 이전에 정탐하러 가던 도중에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라이스로 치러 올라가는 도중에 일부러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우상을 훔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우상을 훔치고 나서는 또 거기에는 한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에게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나 아니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같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정탐꾼 5명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정탐꾼이라면은 모세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모세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번에는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서는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정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는 2명을 보냅니다. 물론 여리고성 한 군데를 정탐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2명을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여호수아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경험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 12명이나 보내서 이곳저곳을 정탐해오면 뭐합니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불신앙 10명보다도 신앙 있는 2명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시킬 때도 아마도 2명을 뽑아서 신앙이 좋은 2명을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단 지파에서는 5명을 정탐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12명보다는 여호수아 때에 온 백성 중에 2명보다는 한 지파에서 5명을 보냈다는 것은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모세 때보다는 5배나 많고 여호수아 때보다는 30배나 많은 인원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신앙 없는 정탐꾼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그들의 잘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탐 보고를 보면은 그 땅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보이고 또한 라이스 사람들은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본 것입니다. 모세 때도 정확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은 후의 행동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정을 모세 때와 비교하면은 모세 때는 10명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한 것이고 본문의 5명은요 그나마 참 좋습니다. 치러 올라가자,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 때의 10명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그 5명의 좋은 것도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지금 새 정착지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으로 갈 때에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치러 올라갈 때에 정착지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가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에는 5명의 정탐꾼들이 칼싸움 하면은 내노라는 600명을 뽑아가지고 함께 가면서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가져갔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에 형제는 600명의 용사들입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기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우상을 우리가 훔칠 테니까 가지고 가자 그러한 뜻입니다. 신앙 없는 자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정탐하러 보내면 무엇하느냐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5명, 신앙 없는 이 5명은요 우상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져간 것도 잘못입니다마는 사실 단 지파가 새 정착지를 찾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제비를 뽑아서 정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 지파는 가나안에서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겠습니까? 운이 안 좋아서 하필이면은 가장 강력한 그들과 맞닥뜨리게 됐겠습니까? 그렇다고 단지파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땅을 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 지파에겐 한 가지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사람들과 싸워 붙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느 해석에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주어진 불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른 지파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강력한 자의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팽개쳐 버리고 상대가 겁이 난다고 싸움 붙으면 질 것은 뻔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새 땅을 찾아 나선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사실 삼손이 단지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왜 그 많은 지파 가운데서도 단지파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상대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특히 사사기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한 압제 기간이 가장 길었던 블레셋으로부터의 40년간의 압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등장시킨 것은 아무리 강력한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나를 믿고 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단지파는 아모리나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여야 하는데 싸우면 질 것은 뻔하다고 산으로 다 도망쳐 버렸으니까 땅은 더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새 정착지를 찾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북쪽으로 라이스까지 그렇게 간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정탐꾼들이 미가의 우상을 가져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봇, 그들에게는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드라빔, 가정수호신이지 않습니까?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것도 훔쳐서라도, 이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훔쳐서라도 가지고 갔겠습니까? 사사기의 특징, 그야말로 제멋대로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우상을 가져간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이 가져간 것이, 데리고 간 것이 가짜 제사장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제사장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더라. 아버지라는 것은 지도자가더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정리하면은, 너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니? 그렇게 물은 것이죠.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은 우상뿐만이 아니라 가짜 제사장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단지파 하면은 우상 숭배에 극을 달리던 지파로 꼽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죠. 계시록의 12지파의 이름에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그러한 원인의 시작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져간 것은 우상과 가짜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새 정착지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라이스인과 싸워 땅을 빼앗기 위하여선 선발된 용맹한 그런 600명의 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어, 무기가 좋았어, 지금까지 싸움에서 이긴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했던 블레셋과 싸워 이긴 것은 좋은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판단이 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의 무기로 지금까지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단 한 개의 무기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은 힘입니다. 단지파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보다도 더 위에 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